오늘 우리는 임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권사님 12분, 또 안수집사님 10분, 또 장로님 2분, 이렇게 총 24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저희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임직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직식의 모든 절차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그중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특히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 후보자분들께는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기도를 하고 안수를 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예식이고요. 그것을 찾아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행해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 첫 사례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에 등장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야곱, 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자, 왜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셀에게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이들을 축복해주며 기도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를 기점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일종의 임직식 같은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리더를 세울 때 안수를 했던 첫 사례입니다. 자, 그 이후로도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삼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또 안수기도는 신약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도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7명의 집사를 리더로 세우는데 그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장면의 기록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할 때 세울 때 뭘 하죠? 또 안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건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수기도와 임직에 관한 성경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직식을 하고 또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리더로 세웠습니까? 여기 있는 이분들을 누가 리더로 세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회를 거쳤고 그렇게 공천 의원들을 뽑았습니다. 또 공천위원들은 기도와 분별함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추천했고요. 그 추천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수락을 하셨습니다. 또 다시 공동회를 열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했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당회가 기도함으로 분별함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수락을 하셨고요. 이렇게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리더로 선출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이분들이 세워진 것이 사람이 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친 이유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또 임명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임직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프랙티컬하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인기가 많아서 인기 투표를 받으셔서 이곳에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가장 능력이 좋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시거나 리더십이 좋으신 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 계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요, 할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받게 하죠. 자, 그 과정에서 요셉은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 맏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배치하고요. 또 둘째,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은 어디다 배치하죠? 그의 왼쪽에 배치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왼손으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을 보더라도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요셉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능력이든 또 경험이든 모든 면에서 장자인 므낫세가 둘째 에브라임보다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안수를 줍니다. 자, 그걸 본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실수하셨나? 연세가 드시더니 정말 뭐 좀 안 좋아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참다가 못해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가지고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반복하며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너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나도 이 전통을 알고 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도 알아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요, 요셉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안수를 줬을까요? 왜 둘째를 오른손으로 안수했을까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울 때는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꼭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나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는 꼭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서도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삼가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다음에 장로해야지. 아니면 왜 이번엔 못 받았어? 이상하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악의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들이 세워졌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리더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부족해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임직식의 의미는요, 파송입니다. 물론 임직의 축하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파송의 의미가 저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직식을 따로 오해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하자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많이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축하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고 파송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꽃이나 사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그때 뭘 했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교인들이 뭘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이분들을요 지금 사역지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거기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지하고 도와줄게. 이것을 약속하는 시간인 겁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있죠. 자, 기도하고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기도할 때 그들이 은사를 받았고 또 이미 받은 은사는 더 강력하게 되었다, 더 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직식은요 이분들에게 은사, 능력,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구하는 자리라는 거죠. 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임직식의 두 번째 의미라 생각합니다. 자, 임직식의 세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연합입니다. 자, 몇 달 전에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안수를 받고 집사로 세워졌는데 이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라고 이들을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임직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 24분을 새롭게 한국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이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품어주시고, 실수할 때 정죄하거나 또 무시하지 마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분들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성숙함과 절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임직이 우리 교회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복된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